어버이 주일은 흔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결국에는 또 어버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자녀 세대도 똑같이 위한 날이기 때문에 이 어버이 주일에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어버이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어버이라고 말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자녀는 어버이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아파오는, 아려오는 그런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경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각양모양으로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그 힘든 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그 아팠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함께 공유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강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모는 강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척 했을 뿐이지 강하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어느 날에는 자식을 키우다가 너무 힘들면 자식들 모르게 몰래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던 부모였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기가 너무 막막할 때는 자식들 앞에서 울면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눈물 흘리던 그런 부모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모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 설교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 가지의 얼굴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얼굴과 아버지의 얼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에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는 너무나도 유명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덕수라는 아이가 나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덕수라는 아이가 등장하면서 바로 그날 이 덕수의 아이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되어집니다. 1950년 6.25 전쟁, 그리고 51년 새해에 들어가며 1월 4일이죠. 그날이 일사후퇴라고, 저 흥남부두의 그 모습입니다. 거기에 중국군들이 포격을 가해온다고, 침공해온다라는 소문이 들릴 때에 그때에 사람들은 아수라장이 되어지죠. 서로 피난을 가려고, 목숨을 구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피신하려고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그냥 밟히고, 포소리는 들려오고,
그때 커다란 배가 와서 피난민들을 실으려고 이제 배가 도착을 하는데 군인들이 소리를 칩니다. 어서 빨리 배에 타세요. 어서 빨리 배에 타세요. 너무나 많은 피난민들이 서로 엎치고 덮치고 막 배에 타려고 하는 가운데에 덕수의 가정, 덕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 함께 배에 타려고 사력을 다해서 막 뜁니다. 그러다가 배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이 덕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다가 나중에 동생을 맡게 되죠. 막순이라는 동생을 맡아서 배에 올라타려고 등이 없고 배 로프줄을 붙잡고 안간 힘을 다해서 배에 오르려고 하는데 아뿔싸 동생 막순이가 등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막순아 막순아 불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엄마가 쳐다보고 막순아 소리를 불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보았을 때 빨리 상황 판단을 합니다. 아, 막순이를 찾으려면 아버지 나는 배를 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배에 타지 않고 딸 막순이를 찾으려고 이별을 하게 되죠. 바로 그때에 아버지가 큰아들인 아직도 어리지만은 덕수를 불러서 어깨에 손을 잡고서 얘기합니다. 덕수야, 이제부터 네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명심해라. 네가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군중 사이로 사라집니다. 혹시 덕수는 배에 타면서도 아빠가 동생 막순이를 찾아서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는데 아빠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눈이 빨개질 만큼 아빠가 기다리는데 아빠가 오지 않고 배는 출항을 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부산항 도착하여 국제시장에 들어와서 먼저 거기 정착했던 고모를 찾고 찾아가지고서 정말 기구한 피난민의 삶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삶에 터전이 없지 않습니까? 덕수는 어린 나이지만은 가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결단을 내리는 게 파독 광부로 가자. 그 당시에 독일 가면 광부로 일하여서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신청을 해서 면접을 보고 독일행 비행기를 타게 되죠. 비행기 안에서도 불안합니다. 독일에 도착해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이 탄광 일이 무엇일까? 광부의 일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탄광으로 내려가는데 모여 있는데 독일의 그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들 살아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태워가지고서 내려보내는데 엘리베이터가 덜컹덜컹 하면서 얼마나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지 깜깜한 그곳에 석탄을 캐내는데 마스크도 없더라고요. 맨 얼굴로 힘겹게 석탄을 캐내는데 까만 먼지들이 얼굴을 뒤집어 써서 완전 새까만 얼굴이 되어진 그 상태로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일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고요. 기침 소리도 나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틈에서 근데 위험한 곳이에요. 언제 이 갱도가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곳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데 아내 다를까 어느 날은 비상사태라고 빨리 탈출하라 하는데 인부들이 막 탈출하는데 덕수의 친구가 매몰든 밑에
깔려 있는 모습을 보고 차마 친구를 버릴 수 없어서 친구를 구조하려고 하다가 다시 매몰돼서 오히려 덕수가 거기 깔려버리죠. 그래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석탄 더미 속에 깔려 있는데 구조대원들이 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생명을 건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밤에 숙소에 들어오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머니 안에 있는 사진을 꺼내보는 거예요. 무슨 사진이요? 가족 사진. 고국에 두고 온 부모님과 동생들. 그래, 더 버티자, 내가 버텨야 한다 하고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덕수가 일하는 월급 봉투를 받아야만 그 안에 고국에 있는 엄마의 약값이 들어있고 동생들의 학비가 들어있고 가정의 생활비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거기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독일의 비자가 만료가 되어지니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고국에 돌아와도 가족을 어떻게 부양합니까? 결국에는 베트남 전쟁에 가게 됩니다. 베트남 어디입니까? 전쟁터예요. 막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터.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또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덕수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가족 사진을 가슴에 품고 내가 우리 가족의 보호자, 가장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돈을 버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은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치다가 글쎄 한쪽 다리에 총알을 맞아버리죠. 그때부터 한쪽 다리에 불구자가 되어서 그래도 거기에서 돈을 버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고국에 돌아와서 그의 인생이 자기 인생은 없는 거죠. 가족들을 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부모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술을 배웠고 우리 어머니들은 표현을 할 줄 몰라서 잔소리만 배웠습니다. 자녀들이 느낄 때는 이것들이 너무 싫었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서툴렀던 것입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표현되지 못하는 사랑, 그리고 처절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제시장 영화의 덕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의 얼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얼굴들입니다. 새벽 시장에 다니던 어머니, 새벽부터 일찍 가족들을 위하여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나가서 뼈가 휘어지게 일해야 했던 우리 아버지, 자식의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금을 마련해야 됐기 때문에 빚을 내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서 자식들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던 우리 부모님,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모님들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뭘 하고 싶다 라고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기는커녕 그 부모의 한 가지 소원이라 그러면 내 자식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아야지, 내 자식만은 나처럼 살지 말게 해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 세대들은요 그 결과만을 봅니다. 결과만을요. 그래서 상처만을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맞습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픕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은 그때 마음으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생각으로는 서운했고 상처받았다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진실은 뭐냐면 그 부모도 상처받은 자녀였습니다. 부모님의 윗세대로부터 우리보다 더 큰 상처를 대물림으로 받은 부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부러 본문 말씀을 늦게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이 나오는데 기생의 이야기로 출발을 합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이름이 기생이라고 나옵니다. 기생. 영어 성경을 보면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멸시를 받겠습니까? 더러운 여자라고, 기생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이를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입다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그런 기생이 낳은 아들이 어땠을까? 그런 신분으로서 아기를 낳았을 때 누가 환영해 줬을까? 친정에서 뭐 미역국을 끓여줬겠습니까? 남편이 옆에서 돌봐줬겠습니까? 아니죠. 홀로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데 그래도 엄마만은 이 아들을 품에 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을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낳아서 슬픈 인생으로 너를 낳아서 미안하다라고 이 엄마는 울었을 것이에요. 그래도 엄마는 이 아기를 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데 왜요? 아들이기 때문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아들 입다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거예요. 입다는 기생에서 나왔습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무시를 하고 아주 그냥 너는 천한 여자에게 낳은 자식이야. 너는 우리하고 달라. 너는 우리 형제도 아니야. 너는 아버지의 재산도 없어. 하면서 계속 괴롭히고 멸시를 하다가 어느 날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쫓겨난 입다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버려졌구나. 나는 버려진 인생이구나라고요. 그리고 돕이라는 돕당으로 피신을 갑니다. 돕당의 자리를 잡았는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많은 잡류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잡류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버림받은 자들, 상처받은 자들, 갈 데 없는 자들, 고아들, 이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무리들이 형성이 되는데 입다가 거기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세력이 커집니다. 그럴 즈음에 이웃나라인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암몬이 쳐들어온 거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 암몬은 더 센 나라입니다. 도시가 불타오르고 아이들이 막 살겠다고 도망을 치고 아수라장이 돼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저 적군 암몬을 막을 만한 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요? 입다. 입다가 있지. 입다는 할 수 있어 하고 돕당으로 입다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여차여차히 말하고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 우리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는데 입다, 당신이 나라를 구해줘야 되겠어. 입다는 화가 납니다. 왜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아쉬우니까 나를 찾아왔냐고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입다의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인정을 받네? 내가 그동안에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고 상처받기만 하고 살았는데 내가 인정을 받네?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러면 내가 가서 나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 주면 내가 나가 싸워서 이기게 되면 나를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군대 장관으로, 총사령관으로 세워달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겠노라고. 왜요? 입다가 오지 않으면 나라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다는 못 이기는 척 지도자를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군대 지휘관이 되어서 군대 지휘관으로 이끌고 전쟁터에 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 군대를 격파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를 안겨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날 밤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다가 자기의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서원 기도. 뭐냐면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암몬 족속하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저로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전쟁 마치고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한 여자아이가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나옵니다. 입다가 누구야 보니 자기의 무남 동료 딸인 거예요. 우리 아빠가 장군이 되어서 전쟁터에 승리하고 돌아온다고 딸이 춤을 추면서 맞이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입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사사기 11장 30절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서원 기도를 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했으니 돌아올 때 자기 서원을 지켜야 되는데 하필이면 사랑하는 무남 동료 외딸이 아버지를 맞이하러 맨 앞에 나오니 이 아이를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 잘못된 서원 기도입니다. 근데 있죠, 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인신 제사는 금지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사사기 11장 쭉 읽어보게 되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전쟁터에 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적인 암몬 족속하고 협상을 하려고 말을 할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인도했다는 얘기를 쫙 하거든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가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는데 반면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큰 소리치고 전쟁에 나가서 내가 패하면 뭐가 돼? 그런데 기회다. 만약에 내가 전쟁터에 지휘관으로 가서 암몬 자손을 격파하고 승리를 하게 되면 내 팔자가 바뀐다. 지금까지 내가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기생의 자식이라고 남한테 멸시만 당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여기서 이기면 내가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인정받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해서 그의 서원 기도 속에는 상처의 기도가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인데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 마음속에 깊이 스며 있었던 상처와 열등감, 수치심, 이러한 상처들이 안에 꽉 차 있어서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슬픈 결과가 오게 돼 버렸는데요. 그런데 그때의 그 장면이 여기 사사기 11장 34절 35절에 이 장면을 한번 보십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군대 지휘관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도 울지 않았던 입다가 딸이 나오는 장면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사랑하는 딸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입다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뭐냐면 나의 상처가 딸에게 갔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 기생이었던 어머니의 상처가 내게 고스란히 전해져 무시와 멸시를 당하던 어머니의 그 한이 서린 상처가 아린 나에게 전수돼서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그 상처가 내 딸에게로 흘러갔구나 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상처가 대물림 드는 이야기입니다. 희생이었던 어머니의 눈물이 아들인 입다에게 상처로 전수가 되었고, 희생의 아들로 받았던 입다의 상처가 딸에게로 전수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흘러갑니다. 부모에게 임하였던 상처가 끝나지 않으면 자녀 세대에게로 대물림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윗세대로부터 받은 상처가 부모에게 왔고, 부모가 받았던 상처가 자식인 우리에게 왔고, 자식인 우리에게 들러온 그 상처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울고 있는 얼굴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우리 가문에 흘러가는 이 대물림의 상처를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울고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힘듭니다.
얼만큼 힘들까요? 너무나 힘든 세대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들이 울었다고 하는데 자녀들 역시 마음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포 세대라는 얘기가 얼마 전에 유행을 했습니다. 삼포.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요, 삼포 세대라고 안 하고 N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N이라는 말은 많으지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포기할 게 많아서 셀 수 없는 세대, 그래서 N포 세대라고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만이 아니라 미래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해야 되는,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하고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가지는 것이 더 슬프다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 더 슬프다고. 왜냐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인간관계도 포기하기도 합니다.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부모도 울고 자녀도 우는 세대입니다. 누가 더 힘들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 부모도 자녀도 마음으로 울고 있는 시대라고요. 서로 사랑은 하는데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도 못했고, 또 사랑을 하지만 사랑 표현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울고 있는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의 흐름을 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읽어보면 4명의 여인의 이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4명의 여인. 여러분, 이 4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기구한 인생들입니다. 상처받은 인생, 찢어진 가정, 버림받은 이방인들, 이 4명이 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들이에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기생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생 라합. 예.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상처받은 가문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내가 고쳐줄게 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대물림되는 그 가정 속으로 하나님이 인간 되어 들어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받은 가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신 그분, 당신이 피 흘리고 당신이 채찍에 맞고 당신이 온갖 멸시를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 우리가 받았던 상처를 다 대신 짊어져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가문의 상처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문 안에 들어가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문 끝나지 않았어. 너희 가문의 상처 끝났어. 내가 너희 가문에 흐르는 상처를 끊는다. 대물림들은 너희 가문의 상처를 내가 들어가 끊는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한번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 부모들이 살았습니다. 아까 국제시장의 이야기 보세요. 못 살 것 같았지만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았고
내 자식들이 망할 것 같았지만 망하지 않았고 왔던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자녀들 내가 지금까지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도 부모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지금도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여러분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행히도 이 땅에 살아계시면 아버지 얼굴, 어머니 얼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슬프지만 저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떠나신 그런 분들은 머릿속에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한번 그려보세요. 주름살 가득 지어진 그 얼굴, 손에 굳은 살이 박혀서 쭈글쭈글해진 그 손, 여러분 그 손으로 여러분들 여기까지 키워오셨습니다. 그 손.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꼭 전화 한 번 드려보세요. 만약 이 땅에 계시지 않으면 마음으로 전화를 한번 드려보세요. 엄마 고생했어. 아버지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하면 여러분 가정에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엄마 고생했어. 아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 가정의 상처를 끊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의 대물림을 우리 주님이 끊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이제 너희 가문의 상처는 여기서 끝내자. 이제부터 내 은혜로 너희 가정을 살리고 너희 자녀들을 내가 살리겠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